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일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이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삼위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분이 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인 것이 아니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은 능력이나 불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오천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영이시면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이고 5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 즉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도장을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 질병,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주인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여 병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는 것은 목사님의 주인이신 그 안에 주인 오신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지금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일을 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지금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표현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을 태어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모두 다 직접 알게 하시고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형체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람으로 33년간 사시다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한 번도 사람에게 나타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용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가 아기 예수는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유대 지도자에게 정죄와 버림을 당하시고 노무와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잔인한 사형 집행도구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임 당하신 희생을 통하여 만민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전도에 미련한 방법,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에 그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영으로만 보이시는 것,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찾아서 함께 거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시며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믿는 자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재의식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성과 육체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신비한 것은 세 분 하나님은 독립된 별개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이같이 하나니라 그랬어요. 이 또한 증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의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영역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듯 우리 형상을 복수형으로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것을 삼위일체의 전제 조건을 화목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완벽한 화목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나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과 관계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웬 그루덤이라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조직교사 신학 교수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비한 연합과 일치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격이 서로 다른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배경이 다르니 서로 갈등 구조가 심각하며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교회가 연합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몸이지만 연합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비가 여기에 담겨있으며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부부의 삶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지체로서 또 다른 기능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우들끼리 신앙 안에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온 교회가 저들기에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구원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입하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소재가 다분합니다. 더군다나 치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빠짐없이 치유센터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을 죽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축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지에 죽기를 받으러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역사는 귀신을 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을 이루시고 한낱 천국을 실제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 받고 싶은 분은 앉아만 있지 말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02-3474-067로 충만한 길로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체험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